자, 오늘은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날이 가장 기쁜 즐거운 날인데요. 이 날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언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이었고 또 한 사람은 안나라는 선지자였습니다. 두 사람 다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꿈이냐? 그 꿈은 살아생전에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만나는 꿈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그 꿈이 실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축구대회가 열렸죠. 그때 우리나라와 독일이 맞붙은 월드컵 4강전에서 우리나라 팀 응원단 쪽에서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대형 카드 섹션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1954년도인가요? 월드컵 대회에 첫 출전한 이후에 단 한 번도 본선에서 승리를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드컵 대회를 치르면서 우리나라의 꿈이 뭐냐? 이번 대회에서 첫 승리를 거두고 16강에 진출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바라던 첫 승리는 물론이고, 그죠? 무려 4강전에 진출함으로써 그야말로 바라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은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I have a dream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남겼죠.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됨으로써 바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성탄절은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바로 이 꿈은 바로 가장 중요한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날, 바로 이 날이 성탄절이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꿈을 이루고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어내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체험하려면요, 먼저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닭이 알을 품어야 병아리가 부화돼서 나오는 것처럼 아무런 꿈도 없는데 그 꿈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꿈이란 것은 우리 사람이 존재해야 될 이유이자 또 살아가야 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꿈도 좋은 꿈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것이 있어요. 좋은 꿈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데, 근데 좋지 않은 꿈은 아무런 유익이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꿈이 좋은 꿈이고 무슨 꿈이 그렇지 않는 것일까요? 좋은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 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꿈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그 비결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누가복음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성경은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롭고 경건하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롭고라고 번역된 헬라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요셉에 대해서도 바로 의롭다 할 때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였죠. 이 단어는 정직하다라는 뜻과 함께 하나님과 인간의 법을 지킨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경건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뜻,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헌신된, 하나님을 섬기는데 헌신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헌신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한 시므온은 자연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안나도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들은 바로 언약과 성취라는 이러한 구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구속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나 또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왜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까?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주신,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그렇죠? 신실하신 분이에요. 모든 말씀,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또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므온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로 자기의 꿈을 발견한 것입니다. 특별히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꿈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꿈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의 꿈, 비전을 발견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꿈을 성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될 꿈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그렇죠? 바로 이 예수님의 오심에 관련한 이 꿈을 우리가 품을 필요가 있어요. 이 시므온과 안나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기들의 꿈을 발견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재림의 말씀, 이 약속 속에서 우리의 꿈을 발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의 꿈과 비전은 이 세상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그렇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로 그 나라가 바로 우리의 비전이요, 우리 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부활 신앙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품어야 될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했어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 이러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안나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36절과 37절 보실까요? 또 아셀제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바로 이 안나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원문에서 이 금식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떤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섬겼다라는, 섬기더니라는 말의 문법적 형태도 현재 능동태 분사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역시 계속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나가 이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삶을, 그죠? 한 번, 두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그죠?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안나를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다 남자들이죠. 그죠? 여자 선지자들도 있죠. 그렇지만 아주 손에 꼽을 정도로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에 대해서 성경은 선지자다라는 칭호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이 구약성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죠.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끝으로, 그죠? 이제 공식적인 하나님의 이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활동이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은 그야말로 영적인 암흑기가 이 시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보내주셔서 이제 주의 오시기를 예배하라라는 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과 말라기 선지자 사이에는 무려 한 400년 정도 되는 그러한 공백 기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었던 시대에 보면 이 안나가 선지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몰두하며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고 또 미래를 계획할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인들도 이런 어려운 시대에 그 믿음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믿음을 포기하거나 또 세상과 타협하며 살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야말로 믿음의 위기의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다 타락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시므온과 안나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자들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살아생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어요. 오늘 보면 26절을 보시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했어요. 성경을 보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했던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던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 동방박사들과 또 밤중에 들여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므온과 안나, 이 정도 사람들만이 바로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 경배했던 겁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직 그들만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하는 이 축복과 영광을 얻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 바로 그들은 오직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까닭은 우리도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시몬과 안나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삶으로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아멘 할렐루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25절 부터 27절까지 이 시므온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이 시므온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또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에 대한 기사에서 무려 3번이나 이 성령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정말 성령의 사랑,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은 성령의 구에 머물렀다. 항상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는 날도 어떤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마침 바로 이 전례를 따라 바로 결례를 행하려도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걸 결코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지시를 받아 바로 이 시므온이 그 예수님을 만났더라라는 겁니다. 앞에서 보면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죠. 그 수태고지를 받은 다음에 마리아가 한 일이 있어요. 그 무엇인가 하면 그녀의 친척인 엘리사벳을 방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동정녀 탄생의 표적으로서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했던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고 바로 그것이 이미 여섯 달이 되었다라고 알려줬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그때 바로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인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표적으로 그 증거로서 엘리사벳이 바로 아기를 가졌다라고 알려줬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천사를 만나고 나서 정말 그 말이 진짜인가 하고 그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것이에요. 그때의 장면을 누가복음 1장 41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마리아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서 어때요? 이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그 마리아를 축복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벳이 임신한 그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도 어때요? 바로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기뻐서 뱃속에서 뛰놀았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가리켜 내 주의 어머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임신한 것을 아무도 몰랐죠. 그죠? 그것은 천사가 자기한테만 알려준 사실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 충만 받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을 바로 분별할 수 있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의 지혜와 통찰력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러 보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증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이하에 보시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라 하니라. 그렇죠? 바로 이 성령의 사람들만의 또 성령의 일을 또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또 그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먼저는 이 예수님께 경배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경배할 수 있겠어요? 경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믿는 것 아니겠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죠?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믿지 않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지경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비방하거나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므온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자, 34절에 보시면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던 사람들, 과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을까요? 아마 대부분 몰랐을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으면서 그렇게 엄청난 죄를 저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근데 알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짓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를 만나 경배 드리기 위해서는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만 언제 주님께서 오시더라도 아멘 할렐루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서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축복이에요. 성령 충만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므온처럼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늘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이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안나에 대한 증거를 보면 바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죠? 30절 보시면 그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안나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성도들은요, 항상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시므온이나 안나가 바로 기도하며 어디에 살았느냐? 성전에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거죠.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만난 곳이 어디였나요? 바로 성전이었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겁니다. 레위기서 10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편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복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전의 기능이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전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이 시므온과 이 안나와 같은 이렇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성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이러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늘 기도함으로 항상 성령 충만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는 일이 있죠. 아수르와 바벨론에 각각 멸망을 당하고 나라 존재 자체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구축하고 간신히 이제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어떤가요? 형편은 어려운 형편이었던 거예요.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고 또 예수님 당시에는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로마의 속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소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직 기대하고 바랄 수 있는 단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바로 이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고, 그죠? 그들의 이제 기대대로는 로마를 이제 물리치고 다시 옛날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아주 강력한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 바로 이것이 그들의 현실적인 메시아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이 어려움이 심하면 심할수록 어때요?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당시에는요, 어떤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웠는가, 바로 그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이 최고치에 이르렀던 시대였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과 기대가 아주 최고로 높았을 때 사실은 예수님이 다 오신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분이 메시아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간구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드디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그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고난에도 유익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고난은 물론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고 또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어려울 때, 이 고난의 때에는요,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참 어렵죠. 지금 어디 안 어려운 데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어려울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바로 이 꿈을 품고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을 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우리나라 성도들이 이제 재림 사상이 강력했던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가 바로 일제 강점기입니다. 소위 말해 일제 시대라고 하죠. 일제 시대에도 일제 시대 36년 동안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대지만 특별히 제일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뭐냐? 일제 강점기의 마지막 때. 우리가 해방을 바로 앞에 뒀을 때. 그때가 사실은 제1일제 탄압이 극성을 부렸던 시대인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상황은 암흑기예요. 어디 소망을, 어디 빛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시대였던 겁니다. 독립에 대한 기대는 점점 이제 사라지고 초창기에 그래도 독립을 위해서 일해보겠다라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변절자가 되는 겁니다. 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이제 독립은 이건 불가능해. 우리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요, 다 처음에는 독립지사였어요. 그죠? 독립군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변절이 된 거예요. 그죠? 일제의 앞잡이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이 불의한 일제의 압제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바로 이것을 기대한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일제강점기에 우리 선결교회는 다른 교단보다도 더 극심한 탄압과 박해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교단의 전도표제, 가장 중요한 재림사상 때문입니다. 우리 선결교회에 4대 전도표제가 있어요. 4대 전도표제. 뭔지 혹시 아시나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인 겁니다. 재림이에요. 다른 교단과 특별히 우리가 다른 특징이 뭐냐? 재림사상. 재림을 우리가 강조하는 거죠. 근데 이 재림사상은 뭐냐면요, 곧 부활신앙인 겁니다. 재림신앙이 부활신앙인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신앙은 일제 통치에 방해가 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바로 이 일제가 이 성결교회를 더 탄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사상을, 이 신앙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아무리, 그죠? 칼 들이대고, 총 들이대고, 이 재림사상 포기해라.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폐쇄됐던 거예요. 그러한 성결교회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시대에도 경건한 참 신앙인들은요, 교단과 상관없이 다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렸던 손양원 목사님이 있죠. 그 손양원 목사님도 그 일제 시대를 겪었던 분이죠. 이제 6.25 때 이제 이분이 이제 자기 두 아들도 또 자기 자신도 이제 공산당의 손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지만 일제 시대에도 벌써 이분은 사실은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지은 주님 고대가라는 그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가 있는데요. 제가 노래는 찬양은 좀 부르도 가사는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 대신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약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는 주님, 내 영혼은 당하는 거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요, 이렇게 이런 주님의 오심을, 재림을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이런 찬송을 부르고 그 모진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견디어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과연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 될까요? 우리의 간절한 소망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또한 되어야 될까요? 원래 시몬의 예언을 보면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34절과 3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보면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라고 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바로 흥해지는 반면, 높아지는 반면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그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지 그렇지 않는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 패하든지 흥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 고난의 십자가죠. 이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표적이지만 그에 반대하는 자에게는 멸망의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칼같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임을 당하실 것인데 또 그것을 지켜보아야 되는 그 모친 마리아의 큰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모친 마리아의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이기도 하죠. 바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게 만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처참한 이런 비난과 이 고통을 받아야 될까? 그것은 예수님은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아셨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시는 분인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7절을 보면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사람들은 이렇게 외식함으로 가장할 수는 있어요. 꾸밀 수 있어요. 의로운 척, 경건한 척 꾸밀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앞에 바로 예수님 앞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체가 드러나자 이제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비방하며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은요, 이제 또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각 사람의 감추어진 모든 것들이 드러나서 이제 각 사람의 그 행위대로 이루어질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이 불의한 세상에서 바로 억울한 일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바로 그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고 모든 불의한 세력들이 다 이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앞에서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죠? 꿈은 이루어지나요?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바로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 정의로운 세상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꿈인가요? 이러한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 아니라 그야말로 가장 공의로운, 가장 정의로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말로 마라나타라는 그런 인사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바라면서 하는 인사말이었어요.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주님의 약속이 있죠.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니까 이 요한은 뭐랄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속히 오시겠다. 우리도 이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더욱 간절하고 더욱 견고하게 잡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므온이나 안나나 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품고 얼마나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다렸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28절과 29절을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했어요. 또 3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 딸 안나라는 손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지, 그렇죠? 이제 드디어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뭐래요?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사명이요, 이 꿈이자 사명이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 시므온이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 꿈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이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 거죠.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생명만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므온과 안나가 이렇게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랜 세월 인내하며 기도하며 참았던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4절에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기다려야 된다.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3장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우리가 약속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꿈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꿈이 어때요? 이루어져야죠. 성취돼야죠. 그 꿈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씨앗과도 같은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이다, 씨앗에 비유했죠. 그래서 농부는 씨를 보면 이것이 무슨 씨이고 그 씨가 자라나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알게 돼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농사 한두 번 져보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분명히 이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자라는 거예요. 공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겁니다. 그래서 이 씨앗은요, 어때요? 약속인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도 씨앗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주지 않아요. 씨앗으로 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때요? 언약과 성취의 구도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말씀 붙들고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충만하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때요? 그 씨가 자라나서 이제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꿈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그렇죠? 인내할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어때요? 씨앗을 오늘 심었는데 내일 열매 맺지 않죠. 씨앗을 심었으면 그렇죠?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어때요? 약속이 주어지는 것과 이 성취되는 것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꼭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적인 간격을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많은 사람이 이 메시아 약속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귀중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참고만 있을 것이냐, 예수님이 오실 때 분명히 오시는데 무조건 참고만 있을 것이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것은 이제 예수를 만났던 안나 선지자가 한 일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 예수님을 드디어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니라라는 것은요, 문법적 형태가 미완료 과거 형태인데 이건 뭐냐? 계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나 선지자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일평생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이 기적을 체험한 우리들,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예수님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쉬지 말고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00년 전에 출임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제 재림의 예수님은 또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기쁜 성탄절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경배했던 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